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뜬금없는 순종, 뜬금없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는 동문서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문서답. 다들 이 뜻은 너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동쪽을 질문하는데 서쪽을 자꾸 대답하는 그게 동문서답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쓸 때 보통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동문서답 좀 하지 마, 혹은 야 동문서답 같은 행동 좀 하지 마 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가령 저는 아니죠. 저는 결혼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또 다른 친구가 이게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때 보통 우리는 이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하지 않습니까? 헤어졌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헤어진 친구에게 야 돈을 벌 거면 주식을 해야지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인 거죠. 우린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할 겁니다. 상황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동문서답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좀 상황을 잘 파악하고요, 말을 센스 있게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일을 해도 그런 사람과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어떤 티키타카가 자꾸 끊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직장을 다닐 때도 그럴 겁니다. 직장 상사가 가끔 그런 불만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회사의 상황에, 이 지금 현실 우리 부서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우리 직장 상사들,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다거나 엉뚱한 행위를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린 이런 분을 싫어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이런 뜬금없는 행동을 하시는, 혹은 동문서답 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뜬금없는 모습을 가장 잘 발견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사막을 40년을 헤매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여리고성은 결코 함락하기 쉬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그 시대에 직접 가서 보고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는 여리고성의 크기가 있어요. 그럼 여리고성은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너비가 한 200m 정도가 넘고요, 높이는 한 100m가 길이가 한 100m가 넘는 그런, 그 당시로 쳐도 절대 작은 성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크고 높은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리고성이 위치한 지역도 높은 지역이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높은 지역에 있는 높은 성. 생각만 해도 야 이거 함락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성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갖춰야지만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필수 준비물들이 있어요. 성을 공략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 영화 보면 무조건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다리가 없이 성을 공략하는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다리는 무조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높은 성에 있는 적군을 쏘려면 화살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명칭은 잘 몰라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문을 부술 때 큰 통나무를 이렇게 성문을 툭툭 치니까 부서지던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통나무도 필요할 겁니다. 통나무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큰 돌을 쏘아낼 수 있는 투석기, 이거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우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분명 그런 준비들을 갖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정말 뜬금없고요, 정말 생뚱맞은 이상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지만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성 무기를,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필요 없고 화살도 만들지 말고 여리고성 그냥 한 바퀴씩 매일 건강이 좋게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더 좋고 산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7장의 날이 됐을 때 성을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와 함성을 지르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는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꺼내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치르는 이 가장 중요한 전투, 정말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40년을 참아온 그 울분을 갚는 순간. 강력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다리를 만들어야죠. 투석기를 만들어야죠. 화살을 만들어야죠. 내가 저 성을 공략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의지가 불타오르는 그 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돌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맥이 빠지고 뜬금이 없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요상한 명령을 순종하던, 물론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걸어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굉장히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막 투덜투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화살을 만들어야지, 이게 뭐 산책을 하고 있을까, 분명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뜬금없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토록 강력해 보이고 높아 보였던 성 여리고가 7째 날 성을 7번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와 지르는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와르르.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뜬금없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뜬금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만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뜬금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어떨 때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냐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몇몇은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일 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정말 이상으로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초조해서 제가 어떤 학생들은 위경련이 너무 심하게 와서 시험 기간 때마다 약을 먹고 병원에 링겔을 꼽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시험 기간이 되면 초조해지죠. 그럼 초조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보통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거나 이 시험 기간에는 목장을 빠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예배와 목장 모임을 빠지는 학생들에게요, 오히려 예배와 목장 모임을 참여하라고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배와 목장 모임 빠져서 1시간 정도 학원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1시간 내 힘으로 조금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1시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니? 그 1시간을 내가 좀 더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들었을 때 받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항상 이런 말로 목장 모임을 참여하라고 권면하고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제 입장이고요, 시험 기간 때문에 초조해하는 학생에게 시간이 없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학생에게 시간을 내서 목장 모임을 참여하라는 그 말은, 예배를 참여하라는 그 말은 강 목사의 뜬금없는 말, 강 목사의 상황도 모르고 내 심정도 알아주지 못하는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 기간인데 무슨 목장이야, 저 강 목사님 진짜 융통성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정복에 필요한 공성 장비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시험 기간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목장 모임에 시간을 쓰라고 하는 저나,
너무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 다니는 게 힘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성경책 읽으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게 힘들다는데 그 직장 다니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죠. 말씀 펴서 읽어보래요. 무슨 이런 뜬금없는 말이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그럴 때일수록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헌금을 한번 드려보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장모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남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장모님의 처남이니까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11조를 정직하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실 거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믿음의 귀를 제거하고 들으시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11조 안 내면 더 돈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출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요, 그거 쉬운 일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 11조 모아서요, 적금들면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는 항상 11조를 정직하게 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돈을 모아야 하는데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내래요. 이 어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목사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성은 그런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뜬금없이 순종했을 때 하늘 위에서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저는 믿는 자의 삶이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순종 가운데 부어지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 신자의 삶이란 뜬금없는 순종 가운데 뜬금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즐거이 사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너는 뭐 그렇게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니, 너는 시간 없다고 체력 없다고 맨날 징징대면서 교회 사역이랑 교회에는 행사는 왜 그렇게 꼬박꼬박 참여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요, 여리고성을 아무 의미 없이 뺑뺑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요, 저는 우리가 뜬금없는 순종 가운데 부어지는 그 뜬금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 지을 때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뜬금없는 그 방주를 짓는, 맨 땅에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아무 의미 없이 뺑뺑뺑 돌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욕하지 않았을까요? 저 바보 같은 것들 뭐 하는 거냐? 일주일째 돌고만 앉아 있다. 그들이 아무 의미 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듯한 순종을 보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설교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는 진짜 제 삶의 모토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에게 참 이런 뜬금없는 순종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와이프 학원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골치 아프고 굉장히 와이프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문득 하나님께서 제 그 머릿속에 후배 사역자 2명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 옛날에 한 3년 전, 5년 전 좀 친했던 후배 사역자 2명이었어요. 근데 그 후배 사역자는 목회자는 아니고요,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에서 살아가는 간사들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풍족한 물질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간사들은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친구는 거의 뭐 연락을 안 한 지 3년이 넘었었고요. 또 한 친구는 굉장히 또 연락을 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깊이 만나는, 전라도에 있어서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2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그 순간 제가 정말 뜬금없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2친구를 그래도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뭐 많은 금액 안 했습니다. 저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 사는데 목회자 만난다고 다 모든 사람 섬기고 돈 쓰고 다니면 와이프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런 섬기는 거 제 용돈에서 쪼개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야식 한두 번 시켜 먹을 정도의 금액, 뭐 조그마한 금액을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사람에게 뜬금없이 연락을 하고요,
뭐 몇 년 만에 연락한 거니까 그 친구들도 굉장히 놀래죠. 왜 연락했는지. 뜬금없이 난 너희들이 후원자가 될 거야. 뜬금없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고요. 며칠 만에 아내 학업 문제가 순식간 해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거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해서 몇 달을 두고 봤는데도 이거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아내의 학업 문제와 제 후배 사역자 2명을 후원하는 일은 여러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뜬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에게 뜬금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뜬금없는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었던 찬양팀, 뭐 부담스러웠던 어린이 교사, 청소년 교사, 아니면 뭐 정말 교회를 돌보는 어떤 사역들, 순종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시면 갑자기 연락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기프티콘을 준다거나 무언가를 섬긴다거나 선물을 보낸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도 할 수 있겠죠. 뜬금없이 평소엔 하지 않았던 길가에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을 겁니다. 뜬금없이 집안에 먼지가 가득 쌓인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먼지 쌓인 성경책 읽을 때는 털어내고 읽으세요. 비염이 안 좋습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뜬금없이 내가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막 30분씩 기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뜬금없는 순종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뜬금없는 순종 가운데서 여러분 뜬금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전 기도하다가 번뜩 생각나게 하시면 무조건 다 순종합니다.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갑자기 어떤 학생이 떠오르게 하시면 갑자기 전화를 하고요. 어떤 학생이 뭐 힘든 것 같으면 기프티콘을 주기도 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고, 몇 년간 연락 안 한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봐서 교회 가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죠. 길 가다가 힘든 사람이 보면요, 보통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덥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지나치잖아요. 하나님이 문득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면 저는 그냥 도와줍니다.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요,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 좀 들어주시면, 내가 이 소원, 이 기도 제목 하나만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내가 이제 진짜 이 은혜만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기도 아닐까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딱 2가지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는 길에 어떤 학생을 봤는데요, 요수아서를 못 피더라고요.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주고 왔는데, 저도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못 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정도로 교회를 대충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사람이 절박하니까 믿지도 않는 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설교 때도 한번 얘기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일진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죠. 조금은 질이 나쁜 괴롭힘을 한 1년 정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청소년부 예배도 다 나올게요. 그때 청소년부 예배를 안 나오고 어른 예배 드렸다가 도망치는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이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가 막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2번째가 고3 때입니다, 여러분. 고3 때 제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요, 넣은 대학교마다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하나님을 잘 안 믿지 않았습니다. 저 20살 때부터 믿었고요. 19살 때까지 완전 그냥 고구마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진짜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도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계시면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학교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시키는 거 전부 다 할게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서요, 그 당시에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박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밀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나 순종하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았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이 파티를 즐기면서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던 게 절대 아닙니다. 돌았으니까 무너진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의 소도에서 제가 동문서답에 대한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동쪽만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서쪽만 얘기하니까 대학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런 동문서답식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하면 은혜를 줄게. 서로 한 사람은 동쪽만 얘기하고 한 하나님은 서쪽만 얘기하시고 대화의 코드가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의 주파수를 맞출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박하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절박함과 동시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비밀을 깨달으며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을 하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